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흥행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만화로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목소리를 연기했고요. 또 실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에 기반해서 움직임을 이렇게 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예수님의 스토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과연 성경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았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화들은 성경에 기반한 영화들도 포함해서 흥행적 요소와 자극적 요소를 추구하기도 하지요. 상업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눈길이 가야 되고 뭔가 스펙타클한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은 더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킹 오브 킹스가 대세고 인기라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1998년에 개봉한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큰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킹 오브 킹스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엄청난 더 히트작,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더 크게 차이날 만큼 흥행한 영화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스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감독,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의 기술로 미국에 출품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이고요. 실상 이집트의 왕자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미국 대형 제작사들을 통해서 더 크게 흥행한 것이 맞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작이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 우리는 잘 곰곰이 조심스럽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를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 그걸 파생해서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한 번쯤 보셨을 걸로 압니다. 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저도 참 영상의 효과가 참 크구나, 어린 아이 때 접했던 그 인식이 그 영상으로 접했던 것이 참 크구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신생아 시절에 모세가 나오는데요, 그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성경과 그 애니메이션이 다릅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를 딱 덮은 다음에 물에 띄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흘러 어떻게 가요? 막 물살에 휩쓸려 가고 위태롭게 막 가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막 물고기가 막 튀어 오르고 막 하마가 그 상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악어도 막 집어 먹으려고 부시려고 하는데 다 피해져 가지고 이 바구니가 어디로 물살로 휩쓸려 들어가냐면 궁궐로 쑥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가 왕실 공주의 목욕탕인가 봐요. 그래서 발견을 했다 하고 애니메이션은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착안을 받은 제2, 제3의 창작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물에 띄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물에 흘러갔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어디다 놨대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일단 파라오 왕이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명령은 들어야겠는데 물에 띄우면 이게 뒤집어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숲에, 갈대가 얼마나 촘촘한지 아시죠? 거기다가 둔 거예요. 엄마는 이 상자를 물에 띄워 보내가지고 모험을 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나일 강가에 버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파라오가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니까 명령에 따르기는 한다마는 하면서 최선의 선택, 물이 차올라서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숲에, 갈대 사이에 놓은 겁니다. 게다가 그 갈대 사이로 이제 이 누나가 계속 보고 있었죠. 뭔가 동물이 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지켜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극적 효과를 노리고 또 스펙타클한 효과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화와 우리의 일상은 참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영화 같지 않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뭔가 거창하고 멋있고 화려함 속에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 잔잔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현대의 이 도파민에 절여진 이 자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이 자극을 좀 털어내시고
우리의 성경에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글 속에서 그려져 있는 잔잔함 속에 꿀처럼 달달한 재미를 발견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떠올리실 수 있게 이야기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이집트 애굽에 들어갔고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할당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족이 이제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부족 단위를 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해지는 모습을 이제 파라오 왕이 싹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딱 틈탔죠. 그것을 이제 딱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아,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했대요? 잘 불러서, 야, 이렇게 커지니까 너희들 이런 일도 해봐라. 이렇게 잘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대신 다른 지혜를, 다른 생각을 나타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똑똑하게 하자, 똑부러지게 하자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자 였습니다. 그게 파라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조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대로 쫙쫙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코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 파라오가 12절에 생활을 괴롭게 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라고 하니까 금방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모세가 떠오르죠.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죠?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하라고 하는 아주머니 아십니까? 십부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십보다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십부다는 잘 모르시죠? 십보다는 모세의 부인이고요, 십부다는 오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사람 이름을 짓기도 하죠. 가수 이름 중에 모세가 있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거나 또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모세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하, 십부라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 이곳 저곳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데 부와 십부라는 오늘 잠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부와 십부라와 모세를 이해하는 생각, 반응이 세상에서의 인식과 기독교 성경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걸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부하가 귀합니까? 모세가 귀합니까? 1번 부하가 귀하다, 2번 모세가 귀하다, 3번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둘 다 귀하다. 네, 답변은 3번이라고 해야 맞겠죠.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 관점에서 많은 일을 했거나 뭔가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을 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크게 보고 더 높여주고 업적을 아주 과시합니다.
세상의 위인전기는 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일한 것, 업적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 모든 것이 미화되고 합리화되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주고,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그 모습도 다 가려주고 무마시켜주고,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표현들을 마구 쓰면서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거 감춰주고 가려주는 거, 그게 배려 아니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의 마음은 그런 위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하와 십부다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돌보시고 흥황하게 하셨더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더 존귀하다고 더 여겨지고 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업적이 있고 고귀한 사람,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사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약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이름, 부하, 십부라는 성경에서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당시에 파라오가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밝혀내려고 누구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설일 뿐이죠. 그러나 모세 당시에 모세를 살리고 그 민족에 대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름, 부하와 십부라는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성경은 다르게 나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갓난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대하시죠.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한마디로 아들 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살리고 번성하고 은혜가 나타나더라 라고 나오고요. 산파들의 그들의 집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굽왕 파라오가 이렇게 강압해서 안 되겠구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반대로 이 백성들은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고 돌이키고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죄인의 마음은 쉽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파라오는 이미 지난주에 위에 읽었던 11절에서 정책이 실패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엄하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은 더욱더 번성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죄인의 원리로는 더 세게 꺾일 때까지 학대를 하고 더 힘들게 하고 했는데 더 번성하니까 이제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학대가 약했구나,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학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 죄의 결과, 죄에 쏘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간섭하면 죄는 죽이는 결과를 낳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파들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도 남자 아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니 그 백성들이 번성하여지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식, 그 파라오의 지혜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전혀 예상을 깨고 번성케 되었더라, 오히려 더 수가 많아졌더라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성경이 대립 구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립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지금 이쪽에서 파라오 왕이, 바로 왕이 정치 세력과 모든 정책과 지혜와 술수들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아이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하고요. 그런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정치도 모르고 수단 그런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힘도 안 되는 노예 계층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구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멋지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사람을 쓰고 불러서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겠습니까? 저는 약하고 또 많이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사람을 불러서 쓴다고 하면 능력 있고 준비되어 있고 훌륭한 사람을 불러서 쓸 것 같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왜 사람들 써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서 좀 같이 능력 있고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저는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등장인물 중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불러서 쓴다라고 하면, 이 성경 오늘 등장인물 중에 부르면은 저는 파라오를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부를 능력이 있다면 파라오를 딱 불러야죠. 그 지위를 가지고 딱딱 일 처리해야 되고 세상적 명성이 있으니까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미 신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왕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왕도 권력이 있고 또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도 권력이 있지만 그 당시의 왕은 신급입니다. 신급.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타칭하고 절대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도 막 죽이죠. 그런데 그런 인식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층민들, 노예 계급, 히브리인 중에서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셌던 때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셔서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셔서 누구든지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세는 없습니다. 지금 산파들이 모세에게 우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노예 계층 속국에 속한 이 산파들은 어떤 힘도 어떤 용기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는 모두가, 모세도요, 또 이 산파들도요, 모두가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높음과 차별이 존재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늘 인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시며 살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원리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의 행동을 보면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죽일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을 어겼고요, 이 아이들을 살려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다고, 이 산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 산파들을 칭찬하는 모습, 산파들을 인정해 주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볼 때, 또 우리가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산파들 대단하네, 이 산파들의 용기, 산파들의 결단, 산파들의 큰 공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조상 탓, 심지어 하늘 탓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잘한 것은 인간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못한 것은 남의 잘못, 심지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죄의 마음, 죄의 원리를 잘 표현한 속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잘 되면 내 탓이야,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방식은 잘 되면, 그래 인간아, 너가 공로가 있다, 너가 멋지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그렇다 라고 하고, 행여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안 된 것은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으로, 그들의 결단으로,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실제로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낳기 전에 히브리 여인이 강대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이미 낳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이끄신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 주시고 그들을 용기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잘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인간, 죄인된 인간, 부모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더러 있잖아요. 자식이 당연히 응당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그 아이를 격려해 주십니까? 와, 우리 아기는 진짜 부지런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잘 먹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거 안 하면 그 아이 죽어요. 아니, 이스라엘 아이 죽여가지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에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자기 민족들 다 멸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네 라고 표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가정 중에 이제 레위 자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숨기고 살았대요. 몇 달 숨기고 살았답니까? 3달을 숨기고 살았답니다. 와, 올해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음소리가 이제 더 커지고 우렁차서 이제 방음이 안 되네, 벽을 넘어서 이제 소리가 더 커지네, 그래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대요?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방수를 잘 해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싹 놓아둡니다. 멀리 서서 이제 누나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소리를 시녀들이 발견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갈대 숲에 있는데 그것을 탁 열어보는 것이죠. 열어보니까 아기가 앵앵 울어요. 그때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를 불쌍히 여겨 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파라오 왕의 공주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는 정책,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공포했던 그 명령, 그 정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들, 아들 낳으면 히브리 아들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았고, 심지어 그 갈대 상자의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주 어떻게 했대요? 살려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 가서 유모를 데려오게 하고 배려하고 키워줍니다. 그 값도 다 지불해 줍니다.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휙휙 스쳐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맡겨가지고 값도 다 줄 테니까 고쳐주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 오늘 이 공주가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정책을 알았고 그것을 혹시 들켰으면 힘든 일을 본인이 겪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모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값까지 다 줄 테니 잘 키워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요 이스라엘을 엄청 도와줘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요, 애굽 이스라엘을 민족 되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합니까? 그런 구도는 성경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도 기근 때에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족이 백성을 이루어 살게 된 것도 지금 애굽을 통하여 애굽 나라에 아주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잘못된 배타주의적 선민의식이 기독교 이 성도들의 인식에도 흘러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집트, 애굽 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그거는 믿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갈, 첩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낳았으니까 잘못된 아들이야 이렇게 배제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집트는 아니다, 애굽은 물러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배타적, 편파적, 민족적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을 한쪽 편만 강조해서 배타적으로
내 민족에게만, 내 민족,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만들고, 그래서 본인들만 하나님의 배타적 선민으로 규정 지어 버립니다. 네, 선택받은 민족은 맞죠. 선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든 죄인들이 알고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의 선택의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애굽 자체를 악으로 규정할 수 없고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이런 선한 모습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세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 모세의 모세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공주님의 은혜죠. 이 공주님이, 이 공주님이에요. 그를, 모세를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공주님의 역할이 있었고 그 도움의 손길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남 탓, 모두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차별하고 배타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달려갈 뿐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아, 내가 모세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아냐? 나의 탄생 스토리를 너희가 알고 있냐? 내가 어떤 업적을 행할 수 있냐면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하고 우쭐댈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산파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고, 그의 부모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고, 이 누나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 파라오의 딸의 이 마음,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미 없을 인생, 이미 죽었을 인생, 이미 태어나자마자 사라질 인생임을 태생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할 근거가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모습 속에 나타내 주시고, 거기다가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기에 계신 분도 있고요, 지긋하게 또 중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영화 같은 삶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영화 같지 않은 모습, 오히려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은 정말 스펙타클하고 귀하고, 이런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스토리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부하나 십부라의 삶도 귀하듯이, 이러한 나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모두 은혜이고 행복의 때이고 감사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선택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죄된 지혜로 죄를 더하여 가고
악함에 악을 더하여 살아간 결과는 어떠한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 가시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인식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구나 라는 사실을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원리, 살리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을 택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어려우나 때로는 복잡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